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먼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이 시간도 우리가 좀 더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주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겸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겸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겸해.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암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고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아멘. 오늘도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늘 바로 알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버지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붙드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정말 죽기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 아버지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가 주님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뭘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주님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설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의심이라는 또한 생각이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고 우리를 주님에게서 떨어뜨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꾸만 주님을 떠나가는 믿음을 잃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하면요, 대림절입니다. 이 주간은 성탄절 전 4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로서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가림절은요, 다 같은 말이요, 같은 뜻입니다. 이 대림절의 어원은요, 라틴어의 그 어드벤투스라는 단어로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 주가 아니고요, 두 번째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을 또 이렇게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늘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누굴까요? 네,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성경에서도 여러 번 예언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비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이미 구약에서도 다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이에요. 방금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과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이미 준비되어져 예언되어져 있던 사람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말씀에 맞게 처음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에 맞게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이뤄도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바로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받으셨죠? 세례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파송받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임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 순간이 감옥에 갇히면서인지 아니면 그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3장에서 등장해요.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3장에서 사명을 마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사명을 다 끝마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 그리고 제자의 삶 부르셔서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너희 앞에 있어야 닥치게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고요, 그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10장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할 때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잖아요. 근데 갑자기 11장에 와서 이제는 잊혀져도 괜찮을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끝입니다. 거기까지 했기에 이제 사명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요. 그래서 잊혀져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들었죠? 네, 감옥에서 들었어요. 그 후 무엇이 궁금했는지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어 무엇을 물어보았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였어요. 누가 물어봤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닌 세례 요한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얼마 전까지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3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 뒤에 오실 분,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는 걸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침례를 받고 난 후에 그 성령이 예수님께 임함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요, 세례 요한은 똑똑히 자신이 목도했어요. 직접 보았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의심을 품고 의심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의심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내가 만든 메시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만들어내고 싶은 메시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메시아가 아닌 나의 뜻과 상상 안에 존재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에 분명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보이셨지만 우리에게 늘 의심이란 녀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심판이 아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또 그 헤롯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바른 말 했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뭘 하고 있죠? 자신처럼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죄사함을 위한 사랑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죠? 오직 그 길은 나를 통해서만 갈 수,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전부였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으로서는 너무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니까 알았지만, 분명히 보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다시 강력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 메시아, 그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같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오셔서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뭘 하기 바쁘죠?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고 빨리 이 나라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죠?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로 지금 바라보시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곳곳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가 그냥 확 뒤집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나라를 확 뒤집어 엎으시면 자신은 감옥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답답하게
궁을 향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버리시죠? 갈릴리로 가버리시잖아요. 전혀 예루살렘과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만 들려오니까 세례 요한은 이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나? 아니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 라는 의문을, 그런 의문에서 시작해서 의심으로 확장이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만든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나일 뿐이에요. 내가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는 것. 그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바로 내 욕망의 상물일 뿐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자 중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하려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메시아 상을 버리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나의 나라와 의를 통한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위한 메시아,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구원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만든 메시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우리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요. 변함없이 믿을 수 있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얇은 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요, 소문으로만,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 누구에게 들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들음은 어떤 들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에요. 사람의 소리나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소문에 많이 휘둘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은요, 어떤 그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뭐 하는 사람이죠? 병을 고쳐주는 사람, 먹을 거 주는 사람, 앞으로 자신들을 편하게 이끌어줄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있대 라고 찾아왔던 무리들. 결국 그 무리들은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을까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졌죠. 우리는요, 소문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신앙인은요, 반드시 듣는 것을 떠나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
내가 만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의 하나님이 있어요. 다 각자의 경험이 달라요. 그러나 그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죠? 제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누구에게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도요, 누군가 전해준 대로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보았던 제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세례 요한은요, 그걸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아니,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서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니까 전혀 그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뭐 박해하고 이걸 11조도 내고 이런 일들,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자신의 스승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9장 말씀이에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그 스승을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스승을 통해서 들었던, 그것도 메시아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그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스승을 구해줄 생각도 없고 전혀 종교적인 그런 율법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그 먹는 것만 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메시아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스승이 훨씬 더 메시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자신의 스승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은, 그 요한의 제자들은요, 왠지 모르게 심통도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불만 아닌 불만을 지금 예수님께 토하고 있어요. 그런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요, 요한에게 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겠어요.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라 어쩌면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정말 논쟁거리들로 그 말을 요한에게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였죠? 이런 일을 한다가 아니라 이런 일만 해. 아니 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딴 짓만 하고 있다라고 그 세례 요한에게 전해줬죠. 이렇게 불만 섞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요한은 어쩌겠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도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곧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자꾸만 부정적인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의 귀는요, 더욱더 얇아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들은 말만 듣다 보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요, 주변에서 부정적인 거, 절망적인 거, 불평, 불만, 거짓 등을요, 내 주위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언정, 정말 세례의 요한도요, 의심을 품게 되어지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정, 절망, 불평, 불만, 거짓들의 얘기를요, 우리가 계속 듣고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도요, 조금씩 그 부정적인 말들이요, 그것을 깎아내리고 쓰러뜨리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온갖 말을 듣기 시작하면요, 얇은 귀로 변해버리고 마는 피조물인 것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해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또한 누구를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죠. 마귀 사탄은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공중의 권세.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지구 사이에 있는 그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오히려 자신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듣자마자 즉시 응답했어요. 그 응답에 그걸 가지고 천사가 떠나잖아요. 그런데 며칠에 걸려서 오죠? 21일 만에 도착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전해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21일 만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자마자 바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의 도달 시간은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끊임없이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내로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결국에는 그 뱀, 그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그 뱀이 하와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보니까 진짜 보암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그걸 먹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심게 해요. 자꾸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 의심의 마음, 결국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아담까지도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런 정말 죄악된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직접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눈길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것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TV를 트거나 인터넷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지금 온갖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들이 엄청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 나라가 진짜 망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정말 또한 누군가에게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런 세상의 소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만 듣다 보면요, 우리의 귀는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지금 이 안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있든,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 경제들이, 다른 문제들이 무너진다 한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린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뭘 하죠? 키를 들고 까불어요. 알곡과 축정회를 골라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요, 설교를 들어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처럼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의심의 소리를, 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안에도 이런 의심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만든 메시아를 가지고 계시진 않는지,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는 얇은 귀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지금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해 나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미,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길을 아버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내가 맞는 예수, 내가 맞는 메시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아버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아버지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분만이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는다. 아버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500이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동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며 또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탁한 소리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 길을 걷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기도 기억하시고 또한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안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늘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빛이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부정적인 소리 가운데 우리가 의심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소리 중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며 이렇게 또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또 지안이가 출타 중이에요. 외박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 부모
저희보다는 친구가 더 좋다고 외박을 한 가운데 오늘 인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주안을 위해서 오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